30절, 34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30절, 31절까지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34절까지 은혜를 나눌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두 번째로 은혜를 상고하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보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들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적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 되신 하나님, 또 길이 되신 하나님, 생명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림 한번 볼래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조용함의 여유와 쉼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힘들면 쉬어가도 괜찮아. 다시 한번 시작. 힘들면 쉬어가도 괜찮아. 아멘.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조용한 도서관을 찾아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머물면서 1시간 간격으로 매시간 잔뜩 책을 끼고는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면 억지로 책을 떨어뜨렸어요. 고의적으로 떨어뜨렸죠. 책을 왕창 떨어뜨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책을 떨어뜨리는 것을 주워주지 않았겠어요? 도와주셨겠죠. 몇 명이나 도와주었을까요? 적어도 50%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책을 떨어뜨렸을 때 도와주었다. 그런 거예요. 다음 날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실험 전에 도서관 관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도서관 바로 옆에 잔디 깎는 기계를 작동시켜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잔디 깎는 기계가 이제 작동을 하니까 요란함, 소란함, 시끄러움이 막 이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날같이 똑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4시간 간격으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책을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도와주었을까요? 주워주었을까요? 10명 중에 1명. 그런 거예요. 아주 조용함과 아주 쾌적함 속에서는 2명 중에 1명이 도와주었는데 요란함, 시끄러움, 소란함 속에서는 10명 중에 1명이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시끄러움 또는 요란함은 사람들 마음속에 여유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조용함 속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은 아주 고요함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조용함의 여유 또는 쉼의 축복을 가지고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의 일을 생각하면서 바쁘고 분주한 우리 일상성 속에서 어떻게 여유와 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전도하러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성과를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보고를 시작합니다. 숨 돌릴 겨른도 없이 요즘 말로 하면 헐레벌떡 예수님 앞에서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 중심으로 그들이 전도활동을 해가지고 많은 결신자들을 만들어갔거든요.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주고요. 굶주린 사람 먹을 것 주고 헐벗은 사람 입을 것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이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찬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서 높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다소 지치기는 했지만 수고 앤드 노고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에 지쳐 있긴 하지만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모여 그러잖아요. 낱낱이 이제 보고를 하는 중이거든요. 우리가요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을 행했거든요. 저기서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병든 자가 낫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를 올리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역 중단 말씀을 전하는 거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잠깐 쉬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 보고를 듣다가 휴식을 제안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보고를 받던 중에 휴식을 제안했을까? 거기에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고 앤드 노고를 보고하는 것을 갖다가 잠깐 머물게 하고 멈추게 하고, 왜 휴식을 제안했을까?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뭔가 휴식을 제안하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신 적은 있는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갑자기 사역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안한 것, 쉼을 제안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나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라. 다시 한번 시작. 나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라.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쉼, 조용히 앉아 날 돌아보는 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안하고 쉼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아주 긴장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아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낱낱이라는 거야. 낱낱이 보고했다. 세세히 보고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빠지지 않고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모여,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였었을 때 도착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겪었던 일들을 계속 보고했는데 노고를 이제 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낱낱이 보고를 하자 주님은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다가 보고를 중단시킨 거예요. 더 중요한 안식의 여유, 쉼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역 보고를 멈추게 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고통의 시기 또는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을지 몰라요. 열심히 내가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지런히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게 만족함이 없는, 삶 속에서 내가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땀 흘림에 대한 어떤 보람과 의미를 느끼고 있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인생길에서 한 번은 나와 또는 이웃과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쉼의 여유, 육체적인 안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돌볼 수 있는 여유,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시대를 갖다가 여러 가지 주의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용주의 시대예요. 실용주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행동하는 가치 또는 결과의 가치를 매우 중시하는 거예요. 행동을 중시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게 뭐냐면 실용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용주의라는 그런 주의에 내몰리고 있다고요. 달려가지 않으면 바보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앞서가지 않으면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멈춰서 있으면 뭔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실용주의에 우리가 함몰 앤드 매몰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일까? 우리가 멈추고 있는 것은 뭔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실용주의 속에서, 행동주의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는 가치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멈추고 있으면, 느리게 가면, 내가 서 있으면 그것이 잘못된 걸로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의 자리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어떤 여유, 한가로움, 조용함, 또 쉼, 안식, 그런 것들이 더 위대한 내일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일의 내 존재를 세워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더 좋은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더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의 한가로움이, 나의 여유로움이, 나의 육체적인 안식과 영혼의 쉼이 나를 더 만들어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날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 그러면 누구죠? 요한이잖아요. 또 서버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폴리캅 감독이, 요즘 말로 하면 폴리캅 목사죠 뭐. 폴리캅 목사가 말이죠, 작업새 한 마리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장만덕 목사 같으면 비둘기 한 마리 하고 지금 놀고 있는 거죠. 근데 내 방에 말이죠, 비둘기 한 마리가 꼭 찾아와요. 밥을 달라고. 그래서 주는지 안 주는지는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폴리캅 목사가, 폴리캅 감독이 작업새 한 마리하고 놀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놀고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성자라는 사람이 말이지, 감독이라는 사람이 말이지, 목사라는 사람이 아니 새하고 놀고 있네, 진짜 놀고 있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다. 그러니까 폴리캅 목사가 아주 인자하게, 아주 성실하게 답을 해줘요. 활을 쓰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언제나 줄을 메어두면 팽팽하게 돼서 그 활을 쓸 수가 없는 법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만물이 다 그런 것인데 적절한 힘이 필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힘이라 그러는데 힘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힘이 아니에요. 자, 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편안함을 위한 힘이 있고요, 일하기 위한 힘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쉼과 휴식을 갖다가 편안함만을 위한 힘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옳은 것일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일을 창조하고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하기 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해요. 편안함만을 위한 힘을 가졌을까 예수님께서? 아니면 내일의 일을 하기 위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일을 위한 일하기 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힘은 어떠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서도 열심히 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는, 악보에는 쉼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찬송가라든지 뭐 대중가요 떨어뜨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쉼표가 있거든요. 쉼표가 있는데 우리 인생의 악보에는 쉼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주자가 돼서 내가 쉼표를 찍어가면서 힘을 해야 되고 연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림의 꽃이라는 그런 이제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쉼표 없는 악보는 좋은 음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쉼표 없는 인생 또한 좋은 인생이 될 수 없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다림의 꽃이라는 그런 책, 이런의 그 원현의 사람이 지은 책에 보면 쉼표 없는 악보는 좋은 악보가 아닌 것처럼 쉼표 없는 인생도 좋은 인생이 될 수 없다. 이제 그런 거야. 그대 만난 뒤에 나의 삶이 바뀌었네라는 그런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요. 인생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가라고 재촉을 한다. 우리에게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 평소에 멈춰서서 삶을 뒤돌아보는 여유 앤드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가만히 있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을 갖다가 소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안식이라든지 영혼의 그런 쉼을 가지고 우리가 조용히 또는 요란함이 없는 곳에 머물 줄 알아야 돼요. 절대 낭비라고 소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룩한 낭비, 거룩한 소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여유, 그런 쉼, 그런 어떤 안식을 통해서 내일을 창조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세상을 정말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무작위 테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마음의 열도 받고 땅도 열받으니까 열받은 인생이 돼가지고 분노에 불이 붙어가지고 묻지마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기후재앙과 그 묻지마 테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여유를 좀 가지세요. 쉼을 좀 가지세요. 그리고 안식을 가지세요.
내가 비록 싱크대하고 살고 있고 날마다 내가 자식들을 돌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쉼, 나만의 안심, 나만의 여유, 나만의 자유를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고요. 그래야 이웃이 보이고 하나님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완성해 나가는 인생의 믿음과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하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인지라. 여기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인지라. 지난주에 음식 먹는 사람 4사람 얘기해 줬는데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기억하겠어요? 첫째로 음식 한 번도 안 먹는 사람은 여러분 감사해요. 이렇게 설교를 자꾸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나의 존재가 더 부각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설교 다 기억하고 간증 다 기억하고 막 기침 소리 이런 것도 다 기억하고 있으면 설교가 안 돼요. 사실은 할 게 뭐가 있어요. 한 끼도 안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김강한 집사님, 영식님. 한 끼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일식시. 두 끼 먹는 사람은 뭐냐? 김영원 목사 아들이 두식이에요. 김두식. 이름을 왜 그렇게 줬는지 몰라. 김삼식이라 하지. 두식이. 2끼 먹는 사람은 두식이. 3끼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삼시세끼. 그렇죠, 그죠? 하루 종일 간식도 먹고 3끼 다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종갓나 세끼. 그러잖아요. 그 설교를 좀 기억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제 설교는요, 제가 가가지고 3번이서 반드시 듣습니다. 내가 한 설교를. 무슨 내용이었지? 아, 이렇게 해석했구나. 나는 어떻게 살지? 딱 그렇게.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무슨 책이든 드라마든 아니면 설교든 간에 3번은 봐야 돼. 3번은 들어야 돼.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아, 사랑하라는 거네.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해석했지? 그러면 해석만 했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삶이 되지 않으면 암조차도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목사님 설교도 3번 이상 듣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많은 설교해!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설교 안 해줘. 알아야지. 따뜻한 밥을 먹을 때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근데 여기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밥 세대하고 라면 세대의 차이점을 알겠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밥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님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들어올 때까지 아랫목에다가 그 밥그릇을 밥을 잔뜩 꼭 눌러서 담아가지고 뚜껑을 덮어가지고는 이불을 이렇게 덮어놨다고요. 그죠? 이불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아랫목에다 따뜻하게 거기다가 해놨다가 우리 아버님이 오시면 밥상에 올리곤 했거든요. 저희들도 따뜻한 밥을 먹곤 했어요. 또 심지어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직장 갔다가 인천 신안구 용인동 38번지 살 때 직장 갔다 이렇게 돌아오시면 저는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때는 솜이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솜이불은 처음 꺼내놓으면 차잖아요. 아버님 식사하실 때까지. 보고 계시다가 아들이 사람 1년 돼. 제가 셋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어요. 이불 속에 이렇게 있다가 우리 아버님 식사 다 하고 치카치카 하시고 딱 내복 입고 이제 들어오시면 제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생각이 나네요. 자, 그래서 아랫목에다가 이제 묻어놓은 밥에 그 온기를 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은근함과 기다림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시대를 갖다가 라면 시대라 그래요. 여러분 밀키트 시대예요. 또 사실은. 근데 라면 시대인데 한국인들이 조급해진 이유가 뭐냐면 빨리빨리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세대로 지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세대하고 라면 세대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속도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휴가를 갔다 오면서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도 이제 뭐죠 거기 밥 먹는 데 가다 뭐라 그러죠? 휴게소. 저는 설교만 하고 말씀만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 알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용어는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휴게소에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라면 먹고 왔거든요. 비쌉디다. 라면 한 그릇에 조그만 라면 먹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5,500원. 밥도 하나 써서 하면 1,000원. 6,500원이나 내가 주고 라면 먹고 왔다니까요. 라면 먹는 이유는 뭐냐면 빨리 먹고 깨끗하게 그냥 치워버릴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면 세대가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어요. 가장 큰 손실은 뭐냐면 인내심이에요. 은근함, 기다림. 옛날에 밥을 먹을 때는 은근함이 있고 기다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라면을 먹고 나니까 기다림이 없어지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좀 오래 밥을 먹는데 오래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그 여유와 낭만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라면을 후다닥 처먹고서는 그냥 바로 그냥 차 타고 어디 간다든지 뭐 직장을 간다든지 뭐 애들 돌봐주러 간다 그러면 뭐의 문제냐 그러면 기다림도 문제지만은 정체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쉼이 주는 어떤 의미라든지 휴식이라든지 여유가 갖다 주는 어떤 넉넉함, 그 풍성함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엄마가 애들 둘이 있으니까, 형님 동생이 있으니까 이제 핫 케이크를 만들어요. 집에서 핫 케이크를 막 만들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저조금 먼저 먹겠다고 막 티격태격 아웅다웅하면서 막 싸움을 하네. 엄마 내가 먼저 먹을 거야. 또 동생이 또 내가 먼저 먹을 거야. 막 이렇게 싸움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했겠니? 예수님은 참고 견디시면서 너가 먼저 먹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겠어? 그렇게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 그랬더니 그 큰 놈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동생 보고, 동생 너가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야. 네가 예수님이 기다리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거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의 동생 보고 큰 놈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 오늘날 이 빨리빨리 세대, 속도 세대, 밥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 세대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실종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잊어버리고 너도 잊어버리고 우리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연도 잊어버려요. 빨리빨리 세대는, 이 속도 세대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날 이제 라면 세대와 같은 그 어떤 문제가 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아시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잖아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것도 없이 낱낱이 보고하는 일이라는 행동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만약에 쉬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외국말인데도 여러분이 많이 써요. 번아웃 된다 그래요. 번이 뭐야? 탄다는 거예요. 아웃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워서 그냥 아웃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낱낱이 세세히 구체적으로 뭐 귀신 쫓아내고 또 그 다음에 뭐 전도하고 많은 회개하는 무리들을 만들었다는 건 좋은데, 이렇게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사역을 하다 보면, 수고하다 보면, 노고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큰 일을 저지르고 만나는 거예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번아웃 된다는 건 탈진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큰 일을 저지르겠구나 이놈들이. 뭐 예수님이 이놈이라 또 그렇게 했습니까마는 이 제자들이 큰 일을 저지를 거야. 안 되겠어. 그러니까 사역복을 딱 멈추게 하고 재충전해야 돼. 리필해야 돼. 리모델링 해야 돼. 리셋해야 돼. 리크루션 해야 돼. 리바이블 해야 돼. 재충전해야 된다. 다시 일어서야 된다. 잠깐 쉬어라. 너 자신을 채워. 다시 만들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너무 번아웃되는 이 탈진내는 모습을 보고 재충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재출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한적한 곳에 쉬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막이에요. 사막 또는 광야를 말하는 것, 아주 조용하고 애딴 곳을 갖다가 한적한 곳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적한 곳에서 쉬어라 그랬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뭐냐면 벳세다 이제 평야가 있어요. 아주 넓어요. 여기서 한 역곡 중학교 정도까지의 거리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평야가 쭉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일종의 작은 사막이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막에는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적한 곳에서 쉬어라는 말은 사실은 사막 광야를 얘기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는 뭐 거기에 그 어떤 평화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적용을 하면 자기만의 사막, 자기만의 광야, 자기만의 애딴 곳, 자기만의 조용한 곳을 찾을 줄 알아야 돼.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이용할 줄 알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만의 조용한 곳이 있어요? 내만이 외딴 곳이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나만의 광야, 나만의 어떤 사막이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한적한 곳, 따로 나만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 그것은 내 집의 골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내가 이제 계곡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계곡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이나 수도원도 나만의 광야, 나만의 사막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나만이 외딴 곳, 조용한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면 또 교회 안도 얼마든지 나만의 광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 1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도 또 하나의 나만의 광야고 나만의 사막인 거예요. 여기서 내가 힘을 얻으면서 재충전하잖아요. 재출발할 수 있잖아요. 재채워지잖아요. 재스타트, 시작, 부흥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셨어요. 나만의 광야를 가져라. 나만의 사막을 가져라. 나만의 애딴 것, 한적한 것을 가져라. 그럴 때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우리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라면을 너무 많이 먹으면 라면 먹고 싶네. 우리 다 같이 시작. 여유와 자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육체적인 안식과 영혼의 쉼을 좀 가지라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유와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느림과 여유. 그래서 이렇게 거북이가 지금 막 이렇게 수영을 하는 그런 장면이네요. 여러분 이제 32절에 보면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 보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잖아. 하여튼 제자들의 강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이 없다고요.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에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다 그랬잖아요. 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곳을 향하여 지금은 갔단 말이에요.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사실은 저 베스다 벌판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제 베스다 벌판을 향해서 이제 평야를 향해서 가시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휴식은 어디냐 그러면 배 안에서의 휴식이에요. 배를 타고 가면서 잠깐 가질 수 있는 여유, 쉼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아주 노도 강풍이 불어오는데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마가복음 4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즐겨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공원에 가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고물이라니까 녹슨 어떤 못 쓰는 기구들을 말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고물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녹슨 쇳덩어리든지 가구들을 갖다 고물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고물은 배의 뒤편을 고물이라 그런다고요. 고물.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배 뒤편에서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 쉼과 안식과 여유를 가지신 분이다.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잠깐의 낮잠, 잠깐의 여유, 잠깐의 휴식도 굉장한 도움이 됐을 것이다.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언제 쉬시겠느냐고 말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말이죠.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그죠? 자기들만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러한 쉼과 여유를 가졌을 때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배 안에서 쉼을 가졌어요. 그죠? 한적한 곳에 지금 가고 있거든요. 거기 주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잠깐의 낮잠을 잤는데 예수님이 있는 그 시간, 예수님이 있는 장소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분을 평가를 했을까? 예수님을 일생을 기록하는 르낭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은 열심히 일하셨다. 그러나 적절히 쉬셨다. 그는 일할 때와 쉴 때를 알았다. 그걸 보여줘야죠.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일할 때와 쉴 때를 아셨고 어울릴 때와 홀로 있을 때를 아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일할 때와 쉴 때를 아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울릴 때와 홀로 있을 때를 아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즐겁게 누구를 따라다녔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가 있는 곳에는 항상 페스티벌의 잔치였다고요. 그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어둠이 떠나가고 밝음이 있고 우울이 떠나가고 웃음이 있고 평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르낭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일생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묻습니다. 내
내가 사람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있는 것은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업자든 어디 가든지 즐거움이 없어요. 천국이 아니야. 지옥 비슷해. 내가 있는 곳에는. 그렇다 그러면 당신은 올바른 영혼의 힘과 육체의 안식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닮은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항상 웃음이 있어. 밝아.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말이죠. 사람들이 가가 되서해요. 막 웃고 떠들고, 그죠? 막 이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내 곁에.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신과 안식을 올바로 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즐거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늘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말이죠. 천국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당신은 올바른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한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자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 위험하기 짝이 없다. 누가 그랬어요? 할리 포드가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장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체하느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모든 어떤 휴가라든지 어떤 휴식들을 갖다가 여가나 오락으로만 대체시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육체적인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뭐냐면 영혼의 쉼에 초점을 맞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도 있어요. 장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핫플레이스 이렇게 쫓아다니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여가나 오락은 육체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쉼과 영혼의 안식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갖는 여가나 오락은 마치 톱밥으로 빵을 해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여가나 오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금물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가나 어떤 이제 휴식을 가질 때에는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즉 육체만을 채워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그래서 톱밥을 먹는 거, 소금물을 먹는 것과 똑같아. 갔다 오면 더 피곤해. 괜히 가서 돈 쓰고 몸 쓰고 세상에 쓸데없는 거 쓰고 그러고 돌아오잖아요. 어느 은행의 그 지점장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자살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평소에 대인관계도 좋았고 원만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의 가정이 이제 화목했습니다. 자살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유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은행을 위해 일한 결과 너무 많이 잃었다. 우리 가족에 대해 배려해주기 바란다. 사랑하는 당신 그리고 애들이 미안하다. 그런 아빠는 최선을 다했다. 바보 같은 아빠처럼 살지 마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의 가족은 쉬지 못하고 일에 시달린 것이 자살의 동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불면증과 심지어는 위장병까지 걸려가지고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이 은행장이. 회사 동료들도 그는 과도한 경쟁 분위기 때문에 힘들어했고 실적이 좋지 않아서 너무너무 고민을 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함으로써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은행 지점장까지 됐다고요. 그러나 그는 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쉬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인생이 살자가 아니라 자살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 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쉬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의 최후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한 지점장은요,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쉬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일에는 성공했으나 인생에는 실패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일에는 성공하고 인생에는 실패하는 그런 인생 만들지 말자. 오늘날 많은 사람이요,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건강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요, 소유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정치인들이 대충 그러죠. CEO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조금 담이 있고요, 집이 좀 넓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일에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큰 목소리 안 하기로 했는데 힘이 되도록 목소리가 점점 올라갔어요. 그는 일에서 얻은 것으로 살아가지만
쉬면서 얻은 것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일해서 얻은 것으로 살아가지만 쉬면서 일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휴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새 힘을 얻고 정신적으로 여로워지고 영적으로도 재충전돼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섬기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수고하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0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차를 제가 많이 탔거든요. 이제 부산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사이드 미러를 계속 보고 가요. 사이드 미러를 계속 고속도로인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고 나죠. 백미러를 계속 보고 가요. 백미러를. 그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잠깐 쉬어라 그랬다고요. 잠깐.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를 잠깐 보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로 방향을 간다고요. 속도를 내더라도. 그 다음에 백미러를 잠깐 봐야 돼. 그럴 때 내가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잠깐 쉬어라 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차를 뜰 때 사이드 미러를 잠깐 보고 백미러를 잠깐 보면서 앞을 향해서 계속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러한 지혜와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휴가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쉼이라는 것은 오래도록 가지면 녹슬고요. 오래도록 가지면 이제 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볼 때에 내가 재충전이 되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차를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쉼 없이 달려가면요 기름 채우지 않으면 자동차는요 서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비해서 이제 차를 몰든지 아니면 재구비를 해가지고 차를 몰 때 고장 없이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거지. 기름도 안 넣고 우리가 정비도 안 하고 계속 달려가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이번에 제가 차가 새 거잖아요. 이번에 새 차라서 지금 몇 개월 안 된 차라서 갈 때도 우리 고장로님 이름하고 똑같은데 명성 카센터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바람부터 시작 바퀴부터 다 봤다고요. 엔진이 오일까지 다 보는 거예요. 새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멀리 가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다 그러더라고요. 바람만 좀 넣어주더라고요. 그 바퀴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적을 해서 올바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인생의 재정비를 할 줄 알고 인생에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니라. 그래야 올바로 방향을 가지고 속도를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글자 한번 볼까요? 두 종류의 멈춤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두 종류의 멈춤 시작. 시기를 위한 멈춤, 고장을 위한 멈춤. 여러분 시기를 위해서 잠깐 멈추느냐 아니면 고장나서 멈추느냐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시기 위해서 멈출래요? 아니면 고장이 나서 멈출래요? 어차피 멈춰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장나서 멈춰요. 여자로 고장이 나고 돈 때문에 고장이 나고 몸 때문에 고장이 나고 부부 사이에 고장이 나고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관계 갈등으로 고장이 나고 그래서 멈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쉬기 위해서 멈출 때에 쉬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선택하면서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놀러도 좀 다니고 그죠? 맛있는 것도 그 마음과 관계를 좀 나누셔야 돼.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결론을 맺어가면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기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나는 참 이거는 어떤 주석이라든지 강해설이라든지 이런 본 게 아니에요. 제가 마음 가운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자 32절에 보니까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갔잖아요. 배에서 벌판에 내렸는데 큰 무리들이 이제 모여들잖아요. 모여드는데 뭐가 보였어요? 그들이 배 안에서 쉼, 여유, 한가로움, 여유로움을 가졌을 때 큰 무리를 보시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를 내고 쉬지 않으면 사람이 안 보이는 물건으로 다 취급한다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하여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쉼을 가질 때, 내가 정말 여유를 가질 때, 내가 안식을 가질 때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고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마음도 보이고 너의 마음도 보인단 말이에요. 마음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사람이 잔인하고 무자비하냐고.
사람을 안 보일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이 보이면 멈춰 서라. 멈춰 설 때 또 사람이 보여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로 사람을 보시고 마음에 보이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에게 돌봄이 보이는 거예요. 이웃이 보였단 말이에요.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쉼과 여유, 안식, 휴가 이런 것들을 가질 때 절대로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때 내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웃과 세상이 보이고 내가 돌봐야 될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져야 된다? 쉼을 가질 줄 알고 안식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여유를 가져야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이게 은혜가 됐어요. 다른 거 다 기절도 은혜가 됐지만 이렇게 한적한 것으로 갈새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니까 사람이 보이고 마음이 보이고 돌봄이 보이더라. 의미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십시오. 모든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바쁘고 서두르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잠깐 쉬어라. 쉴 때 뭐가 보인다? 사람이 보이지 않겠느냐? 올바로. 쉴 때 올바로 마음이 보이지 않겠느냐고. 쉴 때 올바로 내가 돌봄과 의미 있는 삶이 보이지 않겠느냐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안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사람이 보이고 마음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까지 휴대폰을 켜놓고 주차장 버스 전철에서 휴대폰 다 켜놓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늘 쫓기고 늘 쫓아가야 되고 늘 분주하고 늘 요란한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과 휴식을 통해서 여유와 자유를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들어갈까요? 우리 결론 한번 읽어봐요. 시작. 행복은 가나다 선이다. 시작. 가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의 것이다. 진정한 쉼과 여유로 행복과 축복을 만들어가라. 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유아시대 우리 신혜정 집사님 잘 들으셔요. 행복은 잘 들어야 돼요. 이정미 집사님. 행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많이 가꿀 줄 아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놓치고 살아요. 현대인들이. 뭐라고요? 행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많이 가꿀 줄 아는 사람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그래서 가나다 순이야. 첫째로 시작. 가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쪼록 나의 인생길에서 잠시 뒤를 보고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쉼과 여유를 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축복받는 진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